배가 너무 불러도 다리고 너무 고파도 다리예요. 이 밤에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번 한 주간은 첫 시간부터 뭘 했어요? 감추인 보화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추인 보화. 밭속에 감춰져 있던 보물을 발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꼭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와도 될 텐데 굉장히 양심가였어요. 보물만 피갖고 가면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같이 해서 밭을 사려고 하는 밭을 산. 우리 심령 안에 보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말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워 듣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보화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보화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 보물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한번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요? 명예도 사고, 그죠? 권력도 사고 다 사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자, 영적인 보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자,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그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요. 심령 안에 천국이 임했으니까 날마다 기쁜 거예요. 인상을 찌푸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육체의 정욕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 바로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땅속에 묻혀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여져 있다면 날마다 기쁨의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날마다 기쁨이 있지 않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천국이 임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심령을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 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 않고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밭을 다 살 수 있도록 그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팔아서까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 만사 오케이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팔자가 핀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더니 팔자가 피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 교회를 갔더니 뚝하면은 헌금하라 그러고 돈 없어 죽겠는데 또 뭐라고? 시간 없어 죽겠는데 뚝하면 꿀 앉아 기도하라 그러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뚝하면은 수요 예배 나오라 그러고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고 주일날은 가족들하고 어디든지 놀러를 가야 되겠는데 또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도대체가 뭐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하시기까지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어요. 근데 우리는 단돈 10원 하나도 희생을 하려면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어져. 또한 누구에겐가 요거 많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것을 그냥 참지를 못해서 그냥 속에서 분이 막 일어나면 난리가 나요. 천국을 누린 자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전에 밭을 잘 갈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의 밭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늘 자주 듣는 설교의 말씀이지만 과연 나는 지금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정말 좋은 밭으로 갈려져 있느냐.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먼저 알라.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 근데 우리 자신을 먼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를 빼겠다고 막 온갖 안간힘을 다 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부터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부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네가 먼저 고쳐야 될 것을 먼저 고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열렸더라? 정죄의 입술만 열려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네. 자, 판단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월권 행위를 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밭의 비유를 하면서 길가의 밭,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문 앞을 딱 나서는 순간에 오늘 말씀이 뭐였지? 제목조차도 생각이 안 난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해요. 길가밭이. 길가밭이. 그런데 자, 돌짝밭은 뭐예요? 말씀을 딱 들었어. 와, 이거 오늘 내 말씀이네. 아멘이네. 기분이 좋아져. 뭐야, 또 누가 또 목사님에게 고자질을 했지? 깨닫기도 금방 깨달아. 그러나 돌짝밭에는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일어남과 동시에 뭐가? 환란이나 박해가, 즉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그만한 요런 소리만 해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왜? 뿌리가 없었더라. 저와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게 좀 내려앉아야 돼요.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 든든히 서서 변함없이.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자, 가시떨기는 일단 뿌리는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자, 싹이 나는데 온통 가시덤불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이런 것들로 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성장이 없습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말씀의 뿌리는 있는데 뭐야? 뭔가가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늘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조금 일어서는가 싶으면은 환경 가운데서 또 무너져 버려. 또 조금 일어서는가 싶으면은 눌려버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3가지의 밭 중에서 해당되는 밭은 없습니다.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밭이 되어야 돼요?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자, 깨닫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런데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뿌리째 뽑아 불사르시더라. 아멘. 네. 열매가 있어요. 우리 삶엔 열매가 나타나야 돼. 사단은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요. 참 미안하게나 사단만큼 그렇게 열매를 잘 맺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들이 사단만큼 열매를 맺으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벌써 오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하나는 이래도 원망 불평, 쌈박질, 미움,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감사, 사랑하다. 또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열매 중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떤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더 다가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을 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을 듣는데도 도대체가 교회 문만 나섰다면 도대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간구를 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모르니까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 엉뚱하게, 엉뚱한 도움을 먼저 청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100배, 60배, 적게는 30배까지 나타나더라. 무조건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과나무를 하나 또 심었는데 나무는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가 열려요. 수없이 열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나에게 맺혀있지 못한 이 열매, 어떤 열매가 가장 시급한 열매인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사랑이 너무 부족해. 나는 내 삶에서 남을 위로해 주는 것이 너무 부족해.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을 원해. 내가 먼저 사랑받는 것을 원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받는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주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나는 사랑을 해주지는 못하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을 인정해 주지 못하면서 나는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다고 했는데 나는 심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었는데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알 때에 우리 심령, 즉 말씀이 들어가서 개간이 되어지고 성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나가는, 그리하여 그 모습으로 인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답이 일어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최소한 30개는 좀 받아야지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60배까지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30배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30배는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요. 생명. 어떤 문이 생명의 문이냐? 조금 전에 읽었죠. 마태복음 7장 그죠? 네, 13절에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반듯하게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울퉁불퉁하게 온통 돌풀이만 있는 그 자갈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다. 당연히 반듯하게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 좁은 문에 좁은 길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들 때는 아버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꿈 가운데서도 제가 차를 탔는데 어떻게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넓은 길로 쭉 가는 좁은 길, 저 울퉁불퉁한 저 길은 도대체가 차가 가다가 바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빵꾸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차 바퀴가 옆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퉁불퉁한 길로 안 가고 어느 길로 가요? 아주 잘 깔려있는 아스팔트 길로 가요. 그래, 저 좋은 길을 안 놓고 왜 이 길로 가?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뭐야? 아스팔트는 아스팔트인데 길이 자꾸 좁아지는 거야. 자꾸 좁아져. 뭐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좁아져. 안 되겠다, 후진해야 돼. 왔는 그 길은 넓은 길로 왔는 것 같은데 더 좁아져 있어.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진 신세가 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아멘 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사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저 왼수를 어떻게 해요? 저 왼수. 그래 놓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왼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래 놓고 야 알았어요 아버지 이래 놔놓고 막상 딱 부딪히면 어휴 저놈의 왼수 얼또 보기 싫네 이러고 획 돌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획 돌아서 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원수가 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하라?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순종을 하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왜 요구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의 첫 시간부터 제가 지금 일어나는 그 사태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 이까지 내려놨는데 또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날들어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 진짜 미치고 팔딱팔딱 뛰겠거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한다. 나 지금 미치고 팔딱팔딱 뛰겠다고요. 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입고 왔잖아요. 내가 어디 딴 데 갔어요? 나는 그 자리 지킨다고 애썼어요. 힘썼어요. 왜?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부터 어긋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엄청 저는 애썼어요. 제가 요즘 들어 마음이 좀 찡한 일이 있어요.
우리 손주가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할머니는 우리하고 밥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 네. 마음이 좀 찡했어요. 왜 할머니는 우리하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이 없어?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때 영접했는데 그때도 역시 영접하자마자 주님 앞에 미치다시피 되어서 아이들을 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주들이 왜 할머니는 우리하고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 한날은 어떨게래? 예, 우리 둘째 아이네, 둘째 손주가 할머니 우리 갈비탕 먹으러 가요 이러는 거야. 얼떨결에 저는 그날이 그날인 줄은 몰랐어요. 그 오늘 가자는 날인 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주일날 그날. 그 점심시간에 갈비탕을 먹으러 가자는 얘기였는데 나는 그날이 그날을 얘기를 하는 줄은 모르고 다른 날을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그래 가자 점심 먹으러 가면 되지 이랬는데 제가 아이한테 약속을 못 지키는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 둘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엄마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애들한테 약속을 해놔놓고 애들의 이미지에 왜 할머니는 왜 우리하고 같이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냐 그 말을 왜 듣느냐는 거죠. 내가? 언제? 이제 손주가 했던 그 날이 바로 그날 그 주일날이었던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저하고 같이 갈비탕을 먹자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왔었을 때 손주들 이렇게 끌어안고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할머니가 지난번에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걸 깜빡했네. 다음 주 중에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중에서 날짜를 꼭 한번 잡아서 할머니랑 점심 먹자. 이 말 한마디에 애들 3명이 손주가 4명인데 깐담배기는 아직 모르니까 대답을 할 줄 모르고 이 손주 3명이 좋아라고 난리가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앞만 향해서 달려 나온 것 같은데 도대체 일어나는 상황이 왜 이러냐고요 아버지. 내가 왜 그 말이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하고 동동동동 그렸더니 동동동동 거리는 것조차도 너무 허탈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제가 얘기 드렸죠.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들이 전화가 와서 이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넘치도록 그보다 더 넘치게 통장에 꽂혔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난 왜 고민했느냐는 거죠. 나는 왜 우리는 입술로는 모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라고 고백은 하는데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한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다. 왜 인정 못할까요? 인정하는 그 삶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가려니까 힘들거든요. 힘드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문은요, 내가 다 내려놓을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집이 너무 강해요. 아는 게 또 너무 말아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왔는 내 경륜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되면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저거 저렇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물을 여가도 없어요. 놓여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놓여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뒤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요. 저는 요즘 내가 가만 보니까 재간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참 밤새도록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잠시 누워서 잠자는 그 시간만 되면은 날마다 뭔가를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과 성경책을 끼고 신방을 가요. 근데 목사님 옷이 흰 도포를 입으셨는데 그 뒤에 모자처럼 생겼는 데가 엄청 큰 꽃이, 빛이 나는 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이거 목사님이 아시면 좀 창피해 하실 텐데, 목사님이 뒤에 이런 걸 달고 계속 가셨다는 걸 알면 얼마나 창피해 하실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깨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막 얼마나 태풍이 부는지 대피하라고 막 방송이 막 나옵니다. 그냥 그걸 뗄 여가도 없어요. 목사님 대피하래요. 대피하래요. 방공 대피소로 빨리 대피해야 돼. 지하에 있는 쪽으로, 저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목사님 저쪽에 대피를 해야 되는 건가 봐요. 빨리 가요. 대피를 하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계단이 왜 그렇게 좁아요? 발바닥이 반틈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거예요. 정말 잘못 디디면 그냥 그대로 낭떠러지고, 계단이 얼마나 낭떠러지고 떨어져 죽을 뿐이에요. 순간 목사님부터 먼저 내려가시면서, 왜? 저는 겁이 난 거예요. 저 내려가다가 내가 어떻게 거기 구불러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구불러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같이 구부를 것 같은 거예요. 다 내려가고 난 뒤에 난 내려가겠다. 목사님, 제가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제가 내려갈 거니까 목사님 먼저 내려가세요. 저쪽 내려가시는데 이제 내려가야지. 그때 그런데도 그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서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질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려가는 게 다 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불안한 거예요.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두세 계단 내려가자마자 그냥 계단 전체가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요. 저는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상황. 그때 제가 불렀던 것이, 주님 살려주세요. 구불러서 내가 다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뿐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았을 뿐인데 그 꿈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더라고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사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좁은 길이지만 따라 나간다면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손해가 너무 봐, 아니야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야지. 알고 보면요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은 듭니다, 여러분. 내 생각 다 없어져야 돼요. 정말 사랑하기 싫고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도 어떨 때는 있습니다. 좀 피해서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를 미워할 수가 없고 그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지금 이혼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혼을 할까요? 왜?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파장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 한 사람만, 일가 친척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원의 슬로건은 뭐예요? 함께 갑시다. 세상 속에 함께 가자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함께 가자.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굶으면 나도 굶는다. 여러분이 먹으면 나도 먹는다. 내가 먹을 때 난 여러분을 굶기지 않아. 왜? 가족이니까. 하나이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사망의 문과 생명의 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망의 문은 엄청 화려해 보여요. 그 화려한 것, 세상의 안목으로 그 화려한 것을 쫓다가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려면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독재인 것 같아, 공산주의 독재인 것 같아 그래요. 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혹여라도 지금 이 시간에 몇 시 되면은 연속곡 하는 시간인데 그 연속곡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여라도 이 예배가 빨리 좀 안 끝나, 나 지금 유튜브 봐야 되는데 게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생각조차도 말씀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두고 내 영혼이 강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 가서 예배의 시간 다 끝났어. 이제부터 내 자유의 시간이야. 야 TV 틀어. 여러분 하나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다 몰라요. 탤런트들의 족보는 어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 누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고. 이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역사 속에서 왔는지 그거는 다 깨닫지 못하면서 뭘 깨달아요? 야 어느 가수는 무엇을 어떤 노래로 불러갖고 성공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돼서 돈을 얼마를 벌었고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바탕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은 해놔놓고 기도는 해놔놓고 내 행위는 전혀 만나고자 하는 행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접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녁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화가 내 안에 아무리 귀한 말씀이 있고 또한 내 심령의 밭을 가는데 좋은 밭으로 가라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좁은 길로 향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향하고 있는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